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화요 예배 설교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몇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서 자신이 기도하시고 나셨던 곳에 함께 오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만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자신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태초 전부터 항상 완전하신 사랑으로 연합하여 교제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이 거룩한 영원한 신의 이 사랑을 교제해서 잠시 동안 끊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죽음은 단순한 아픈 죽음이나 극악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무섭고 끔찍한 저주의 형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라도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대적하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르고 지을 수 있는 무지에서의 불순종의 그러한 죄악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와 속국으로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불운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유대 공동체에 속한 또 한 명의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지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적절함과 어떠한 불순종의 죄악도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행동으로 짓는 죄악도 없으셨으며 심지어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까지 짓는 죄악조차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죄악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간음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죄악 이전에 그것을 나타내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에서 짓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죄악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더러운 것이고 그 더러운 것 때문에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알려줍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그 범죄함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범죄함이 나타나기까지 그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악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죄악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있으니 그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죄악의 범주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는 것, 생각에서부터 더러운 것, 생각에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들,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드러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 또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행위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실상은 거짓되고 완악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교자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12장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실 때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전부터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그것은 죄악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율법 속에서 한 가지 율법만 범하여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한 가지의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혹여라도 잘못된 것 또는 실수적인 것으로 항변하고 싶은 그 범죄함으로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공의로움 안에서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성경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구약과 신약이 걸쳐서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범위, 그 죄의 범위는 너무나도 무섭고 단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 그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마음으로 그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제서야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11장과 36장의 같은 말씀으로 알려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율법,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새 마음을 입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모습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짓게 되는 죄악이 벌써 죄악이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악이기 때문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아서 따라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새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마음 속에부터 단 하나의 죄를 지으셨겠습니까?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셨지만 그 마음에서조차도 생각에서조차도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생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평생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정말로 죄 없이 살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주어진 특별한 의무나 특별한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옛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그러한 모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비판하셨고 새 마음을 입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알려주신 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기에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5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놀랍지 않게도 처음부터 이 거룩한 새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조금도 타락하지도 조금도 죄를 지지도 않으실 수 있었고 평생을 이 땅에서 인자로서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이해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마음으로부터도 일평생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다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동일한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이셨고 예수님 스스로 진리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말씀으로 그의 마음으로부터 조금도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거짓도 죄악도 없으셨기에 이렇게 진실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의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100%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말씀이셨기에 가능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기에 이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명령이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 말씀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합한 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바리새인도 그 어떤 서기관도 그 어떤 인간의 제사장도
감히 성경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오직 선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명령이시기에 이 말씀이 참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3장에도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명령하실 수 있으셨던 분, 그 명령이 권면이나 충고나 조언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악이 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의 말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룩한 말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말씀,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권고도 조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같다고 또한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들이 느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들은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명령이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고, 사람에게든 귀신에게든 비바람에게든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으로 알고 절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하신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권세와 명령을 느끼셨던 것, 이 또한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1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시며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그분은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셨고 그 거룩하신 속성이 조금도 훼손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생각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불순종이 없으셨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행하시며 또한 따르셨던 분이셨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고 받들어 모셔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인데 또한 이 모든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인과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실수함이 없이 영원히 자신의 오른편에서 거룩한 삶을 영생을 얻도록 누리도록 하실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는 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연합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고, 세상에 심판하실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분께서,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으실 것입니다. 멸시를 받으실 것이고 천대를 받으실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유월절 만찬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먼저 떠났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 무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장군의 잘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어떤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면은, 무리로 오면은 그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4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죄가 있는 죄인으로 여기고 이 무리가 온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로 위협하고 때려잡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것을 가져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가 지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고 건장한 청년인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보고 들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까지 남도로 가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가 본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폭풍 후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정말로 살리신 예수님, 그가 보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온갖 귀신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많은 질병들과 장애들을 온전히 완전하게 고치신 예수님, 그가 보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숨은 곳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 모든 권세 있는 말씀을 숨은 곳에서 하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길가에서, 길거리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외치셨던 예수님, 그것이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보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잡아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잡아가야 할 사람을 내가 만나면 입맞추는 것으로 신호를 줄 터이니 그가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도록 하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는 무리들에게 그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그토록 보았지만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한 유대인 남성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마음으로부터 할 수 없었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참회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은 없었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찬 자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 그는 마음으로부터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지 않았을 법하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이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그가 먼저 판단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방법, 곧 칼을 사용해서 지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힘있게 말하였던 그러한 마음에서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은 칼이었던 것을 놀랍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칼을 쥐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지켜드리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이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알려줬는데도 취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의미는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심지어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까지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뭉치를 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 마음을 조금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확신이 차서 하고 있는 모든 모습,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특별한 모습에 그 50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과 52절을 또 말씀하시기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만 같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들은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예고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잡혀버리셨고 정말로 죄인이 되어버리셨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힘없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청하지 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들었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왜 그토록 순종하고자 하셨는지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모든 성경을 이루고 계셨으며 또 이루려 하고 계시는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고 실제로 그 사건이 닥치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어날 줄로 알았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평생을 살아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모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셨기에 어떠한 사건에서도 동요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서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요한복음 18장의 같은 장에서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때에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이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이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단호하게 그들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만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다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정말로 받으시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하셨으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온 것을 예수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고 3번씩 예고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셨으며 이제 이 길을 따라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한 뜻,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 가슴 아픈, 그러나 그의 혜택을 받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반항하지 아니하셨고 물리치지도 아니하셨고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잡힘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적혀진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는 가장 아픈 슬픔의 저주의 순간을 그가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절절히 기도하셨고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그 죄가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행동과 말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정말로 흠이 없으신 분이셨기에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굳이 이런 가슴 아픈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의로운 대로 그대로 하늘 영광을 가지신 채로 그렇게 지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바 베드로처럼 도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평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